능인선원 의료법회 자택에서 집에서 유튜브나 또 스마트폰으로 법회를 보시는 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법당에도 못 나오시고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경 있잖아요, 그죠? 금강 다이아몬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려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고온과 고압을 이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다이아몬드, 금광석, 또 뭐 바다에서 생기는 보석 있잖아요. 무슨 진주 같은 거, 진주조개.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 진주조개가 연구한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개를 우리가 많이 잡아서 뭐 식재료로 쓰잖아요. 되게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답니다. 여러 가지 많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제 조개 속에 들어왔던 이물질을 품어가지고 진주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1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모두 다들 힘들다고 그러시고 법당도 아주 힘듭니다. 지난해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같이 생활하던 그런 우리 여러분들을 잘 판단해서 쉬게 하기도 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만 사람들이 서로 만나질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고통과 고난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교훈을 배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자는 앞길이 막힌다 그러거든요. 스승이 부처님, 물론 부처님도 스승이지만 고통을 스승으로 아는 자, 고통을 스승으로 아는 자들은 내일의 문이 활짝 열린다. 너희들의 참 스승은 누구인가? 고통이 우리의 참 스승이라는 겁니다. 네, 코로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역시 우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뭐 평생을 살면서 뭐 길지 않은 그런 그 세월 70년 남짓입니다마는 처음 이런 걸 겪어보니까요. 이 또한 뭐라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시고 잘 이겨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내로 또 무슨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백신에 대해서 그 어느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뭐 신문에 많이 나왔죠. 백신을 만든 그 주역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제가 가끔 유대인 얘기를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참 특수한 그런 인간들이에요. 보면 말씀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고통 끝에 면면이 지금 이어오고 있고요.
인간은 정말로 천사 같은 마음, 그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탁한 마음, 어둠의 마음이 없을 것인가? 그 히틀러를 연구한 그런 그 어느 학자에 따르면 히틀러가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00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오는 그런 유대인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천사인 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하면서 옆에 나라엔 말이죠.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말이죠. 자기 나라,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간에 다 말살해 보려고 그러고 천사의 마음과 정말 악마의 마음이 인류의 마음 속에 함께하는 게 아닌가. 크메 루즈라고 하는 예전에 캄보디아인가요? 크메 루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정권 폴포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국민의 4분의 1을 학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나 폴포트나 스탈린이나 정말로 말이죠. 자기들은 다 옳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천사의 마음이고 어디까지는 악마의 마음인가? 참 안타까운 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참여하는 마음.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 아님이 없다. 이기심이라는 건 항상 공동체라거나 더불어 사는 삶을 얼마나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수용하고 사는가. 네.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공동체 의식, 사랑의 마음, 타인을 잘 접대하는 마음, 타인을 모시는 마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시키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렇게 성자들이 말씀하시고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데요. 천사는 이기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나가는 마음, 운항항복기심, 자기의 이기성을 항복받는 마음, 응원하죠. 집착과 애착, 악심을 녹이는 마음. 네, 그런 게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스님,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는 겁니까? 네, 질문들을 해오시는 거 보면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하거든요. 운명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제가 대답드렸는데 우선 당장 보면은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은요 흰 코끼리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날 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공부했어요. 그 부처님은 운명적으로 부처님 될 뿐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부처님 되셨으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은 개미들 가운데도 왕개미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오는 말이죠. 그 옛날에는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고 그러고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뭔가 정해져 있는 측면, 전생의 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 부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계속 나가야 돼요. 우린 진보해야 되니까 정진을 우리의 운명으로 알고 나가야죠.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우리는 당장 우리는 완전자가 아니잖아요. 모자람이 많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뭐죠? 우리의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삶이 경전 가득히 깔려있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아까도 금강석 얘기도 하고 진주족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네.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 아마 수천만 기압을 이기고 수천도의 고열을 이기면서 그 다이아몬드가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이야말로 너희들의 참된 스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정신적, 영적인 발전에 성장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필요하다. 이 또한 뭐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우리의 어떤 그런 인류의 운명적인 만남 같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탐욕스럽고 자연을 파괴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이 약이 되는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독이 약이 되는 수가 있어요. 독이 약입니다. 독을 약으로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얼마나 선용하는가. 문제는 항상 그렇죠. 칼이 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잘 쓰면 정말 좋은 문명이 이기지만 칼을 잘못 쓰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불도 마찬가지죠. 불을 잘 쓰면 요리를 하거나 뭘 하거나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불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상하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순간 표변해 버리잖아요. 순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눈뜨게 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고.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슈바이처 박사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성자처럼 우리 공부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슨 저 어려운 데 가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고통스럽고 많은 분들이 영업이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또 지난번에 헬스클럽 관계자가 또 자살한 분도 계시다잖아요. 네, 참 안타깝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겨내는 거죠. 도리가 없죠. 정말로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확실히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낮과 밤이 반반이잖아요, 대체로. 근데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묘한 게 있어요, 그죠? 뭐가 묘하냐면 자기가 뭘 잘못을 지은 사람들은요, 잘못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만 잘못을 지은 사람들은 어느 구석으로 피하려고 그래요. 물론 떳떳하게 뻔뻔한 사람, 뻔뻔 스타도 있지만 말이야. 뻔뻔한 사람도 있지만은 죄를 지으면 자꾸만 어둠을 찾죠.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어떤 분들이 양심에 털난 분들 계시다고 제가 그러지만 말씀이요. 근데 어쨌든 뭘 잘못하면 괜히 껄끄러매지잖아요. 자꾸만 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있는 거죠. 어둠의 자식들. 그 지옥이란 세계를 뭐라 캄캄한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옥, 감옥 뭐 이러죠.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잘못되면 자꾸만 뭔가 숨으려고 하죠. 나서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항상 뭐라 광명이라고 말하죠. 그 천년만년 캄캄한 방에도 빛을 비치면은 그 어둠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제가 무슨 집에서라도 유튜브라거나 스마트폰으로 좀 보시라고 드림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가 법당에 못 나오시니까. 왜냐하면 부처님 광명은 뭐라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니까. 고독이라는 거 집에 요즘에 뭐 집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좀 부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자. 부처님의 광명은 뭐하니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잖아. 고독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뭐 키엘케골도 그랬지만 말이에요. 왜냐? 고통스러운 그런 고독스러운 그런 고독한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죠. 아 정말 그때 내가 미쳤었어. 그때 내가 정말로 아니 뭐가 쉬었지. 참회를 하게 되잖아요. 참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독한 그런 가운데 자기를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면 자꾸만 뭔가 자기 양심이 살아나면서 진리에 좀 익숙하게 되죠. 제가 어떤 분이 잠이 그렇게 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잠 주무시간에 경전을 좀 이렇게 좀 사경을 좀 얼마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 오셔서 스님 정말로 집에서 사경을 이렇게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잠이 들면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로 뭔가 하루 온종일 생활하면서 많고 많은 그런 일들 하면서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거칠은 일, 말도 언성도 높이고 행동도 생각도 막 잡동사니 마음 그걸 좀 가라앉혀야지.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잠자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아니 마음을 거칠하게 잡동사니 마음을 좀 쉬게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뭔가 아니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참선하다 보면 잘 졸거든요. 왜냐하면 고즈넉해지니까. 사경을 좀 해보시라 했더니 스님 정말 잠이 잘 오더라고 얘기하더라고. 잠이 안 오신 분 한번 해보세요. 한 30분 정도나 얼마 하다 보면 잠이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낱낱이 다 보고 계세요. 혼자 이렇게 고요히.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이 사회나 개인이나 국가나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왜냐? 마음, 성품자리가 바로 운명이거든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마음의 눈이 뭐라? 마음의 눈이 생각이고 생각은 항상 뭐라? 생각을 할 때마다 거기에 감정이 따라 붙거든요. 우리가 번뇌망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쓰잘데없는 생각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거죠. 그 생각을 뭔가 아니 가다듬는 거죠. 마음을 가다듬는 거고. 텅 비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정도,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으면 도의 길이 열리거든요. 정견, 정사, 도, 팔정도.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우는 그 무에서 항상 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텅 비어진 그 마음에서 정말로 도의 길이 열리고
무에서 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유에서 만물이 생하는 거니까 마음을 잘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이른바 성품짜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마야 부인은 뭐라?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은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 드디어 부처님 낳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나라님은 무슨 하늘이 낸다고 그러고 큰 부자도 하늘이 낸다고 그러고 하늘과연 개미들의 왕개미도 뭐라 하늘이 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다른 쪽에는 창조주라는 말을 쓰고 하지만 이루어진 어떤 진리에 입각한 그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그만한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안 들어봤으니까 방탄소년단 그 노래 가운데 노장 사상에 녹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그 안에도 뭔가 젊은 친구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기를 끄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 위험, 위기, 위험과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위기가 어떤 비범함으로부터 사람을 평범함으로부터 비범함으로 그렇게 안내하는 문을 촉발시키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 같은 겁니다. 위기가 비범함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위기가 비범함을.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자꾸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이라거나 사심 이건 좋지 않은 거죠. 사심이 들면 문제가 생겨요. 집착이라거나 사심이 있으면 본질을 볼 수가 없다. 본질을 볼 수가 없다. 정말로 우리가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우린 3억 대 1을 이기고 나왔다. 그리고 아이들이 엉금엉금 기다가 2발로 4발로 기다가 2발로 이제 살려가면 최소한 3,000번 이상 넘어져야 된다. 네, 하나하나가 다 극복의 어떤 그런 거죠. 극복의 어떤 인생이었었어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어려움, 전 세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극복을 해야만 돼요. 우리 시대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폭풍우를 헤쳐나가듯이. 또 요즘엔 또 거기다 또 한파까지 밀려와가지고 말이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구가 온난화된다더니 무슨 온난화냐고 말이에요. 네, 어떤 기상학자가 그 기사에 쓴 걸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열을 뺏어가니까 더 추워진다, 북극이 그런 얘기도 많이 썼더라고요. 온난화가 오면 올수록 더 강추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말이죠. 하게 주변에 열을 다 뺏어가게 되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폭풍우를 헤쳐나가듯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불황을 헤쳐나가는데도 각오와 준비가 절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선인들이 그런 얘기 하신 거죠. 뚫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길은 열리는 법이다.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 예전에 제가 지금 이제 한물 갔나요? 어쨌든 모르겠네요. 추신수란 선수가 있었잖아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미국으로 진출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더란 겁니다. 그 감독이 말이지. 그 너무 그렇게 하다 몸을 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2시간 더 연습해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때는 잘 나갔었잖아요. 뭐 나이가 들고 하니까 도리가 없죠,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요, 연습의 강도만큼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런 강도만큼 자기를 던진다는 게 사실은 뭐죠? 우리가 흔히 자기를 비우라, 버리라, 내려놓으라. 그게 전부 다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잖아요. 불교의 핵심 뭐라? 내려놓는 건데, 자기를 던지는 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비우는 겁니다. 연습을 한다거나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사랑이 왜 어려운가? 내려놓기 어려우니까 사랑이 어려운. 사랑의 강도만큼 그죠? 자기 인생을 사랑하니까 하루에 2시간씩 남들보다 2시간씩 더 연습하는 거죠. 네, 사랑의 강도만큼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강도만큼 부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주변에, 저는 우리 능인선언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정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처음부터 요즘엔 좀 덜합니다만 능인불교대학 공부하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이 모인 그런 도량이다 보니까 뭐 어려운 점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건립하고 생겨나게 한 그런 법당이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거잖아요. 정말로 최고의 동료, 주변에 훌륭한 어떤 그런 도반들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도반을 만나는 것은 도를 이루는 한 반쯤 됩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도반을 잘 만나는 것은 도를 이루는 한 반쯤 됩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도를 이루는 전체다, 이렇게 말씀. 제가 능인등 능인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참 그 법우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지금도 금방 말씀했죠.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도를 이루는 전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도 최고의 동료가 아주 훌륭한,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실천하고 정말 최고의 동료가 최고의 행복이다 이랬습니다. 최고의 복지다. 최고의 동료, 친구들도 훌륭한 친구를 많이 만나야 돼요. 그 자기도 훌륭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법당에 나와서 봉사하기를, 헌신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법우님들, 지금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최고의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반,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도를 이루는 전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그냥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회사가 점점 잘 되는 겁니다. 뭐 요번에도 어떤 기업은 뭐 그냥 뭐 몇십조 원에 그냥 이익이 났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그죠? 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좋은 기업은 또 뭐라? 좋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성합니다. 또 좋은 사람들은 뭐라? 또 좋은 동료들을 부르고 또 키워주잖아요. 참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뭉쳐서 한데 하나가 되면 그 기업과 단체는 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참 능인선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법당 전체 일들을 전부 다 신도들이 다 관장하잖아. 이렇게 시스템을 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법우들을 사랑하리라, 내 주변을 사랑하리라 라고 결심할 때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양성됩니다. 사랑의 강도만큼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의 강도만큼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 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최고의 동료가 최고의 행복에 이르는 그런 지름길이다. 최고의 복지다. 네. 그러니까 좋은 도반들을 자꾸만 만나게 되니까 영적인 성장이 자꾸만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의 예도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무리 봐도 교회나 성당을 불교가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네. 영적인 성장이 계속돼요. 뭐라 하더라도 교회와 성당을 칭찬하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경전을 생활하고 기도를 생활하잖아요. 능인선언 같은 게 정말 곳곳마다 다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계속 지속될수록 말이죠. 점점 부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 부처님은 끊임없이 무량 중생들을 다 부추겨서 부처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면 될수록 점점 더 부처님을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진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단련하고 고통 가운데 나를 이겨나가면서 진보하게 되면 부처님을 더 강렬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말씀이죠. 저 같은 건 중도 마찬가지지만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태생 자체가 이게 참 안타까운 측면. 스님들이 정말 말이죠. 신라 시대 때나 뭐 고려 시대 때 그때가 아니고 말씀이죠. 요즘엔 다종교 사회니까. 일본 같은 데는 그래도 불교가 탄압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니까 말씀.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무슨 상품을 팔거나 뭐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창업을 한 이래로 30년 내에 99.9%의 기업들이 사라진답니다. 야, 이거 참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회사가 창업됐는데 30년 내에 99.9%가 사라진답니다. 하기사 우리가 보면 주변에 재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무수히 쓰러지잖아요. 광고로 뭔가 물건을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광고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입소문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입소문. 입살이 보살인 거죠. 옛날 선조들 말씀대로. 99.9%가 무너지는데 0.1%가 남는데요. 30년 내로.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사랑. 네. 내가 먹는 것처럼, 내가 쓰는 것처럼. 사랑이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팔고 사랑을 파는 거죠. 영적인 진보. 아까도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들에 노장사상이 녹아있다. 근데 뭔가 작사를 하는 그런 작사가도 뭔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신심이라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의 통로라고 하셨으니까요. 부처님과의 신경이고 부처님과의 혈관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품을 만들 때 투철한 신심을 가지고 만들어야죠. 끊임없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제품 자체도 뭔가 아니 그의 일조일석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그 제품 자체도 영적인 성장이 지속돼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정진해야 됩니다. 제품 자체도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일을 도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영적인 성장이 담보되는가? 정적인 성장이 담보되는가? 나가면 나갈수록 부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진보 따라서 부처님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더욱더 체험하게 되거든요. 고통과 액난, 고통과 고난을 얼마나 이길 수 있는가? 자꾸만 부처님의 세계로 나간다는 건 부처님 자신도 그러셨잖아요. 한없는 나는 악마들과 싸웠다. 그게 바로 자기 내면 세계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빠른 순간 없다고 하시는 게 창업 30년에 99.9%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지금도 잘 나가는 기업들도 말이에요. 삼성이나 뭐 현대라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말이죠. 참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제품 자체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큰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도 그 안에 영성이 함께해야 됩니다. 이 우주에 아무렇게나 이유 없이 생겨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껏 나의 인생과 나의 주변에 나의 나라의 사회 단체 인류에 일어나는 일들 우연은 아무것도 우연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영혼을 가는 정진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영혼을 가는 정진 그 자체가 된다. 그 자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이거 아니에요. 30년 내로 99.9%가 문을 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성공이라거나 행복이라거나 이게 뭐지 순간 바람처럼 가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기업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건 요즘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족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한쪽 편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대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그의 삶의 어떤 성공과 행복이 달려 있다. 정말로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에너지거든요. 힘이에요. 네. 생각이라는 건 항상 그냥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먹었거든요. 생각 감정을 먹었습니다. 생각엔 소망도 들어있고 생각엔 상상력도 들어있고 그것도요. 그것이 자석 같은 힘을 갖습니다. 소망 생각은 항상 자석이거든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 감정과 소망과 상상력과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 저의 성공, 나라의 성공, 정부의 성공, 정권의 성공 이 모든 성공은 그 개인과 집단과 단체의 생각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향, 정향, 해향 왜냐? 좋은 기운을 발사하라 이거죠. 힘이라는 건 뭐예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제가 정말 고통 속에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폭풍 어떻습니까? 태풍이 막 불죠. 지난해 태풍이 여러 개 왔습니다만 폭풍이나 태풍은 파괴적입니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쓸어버리고 나면 뭐죠? 그래도 좀 맑아지잖아요. 코로나가 왔다.
그 말이죠. 많은 분들에게 삶을 조심하게 살게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살게 하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중생도요. 환절기가 되면은 항상 그냥 뭐 알러지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침이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말이죠. 코로나 때 그런지 마스크 항상 쓰고 산지 기침 같은 거 재채기가 덜 나오더라고요. 꼭 환절기가 되면 막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이게 코로나가 뭐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그러지만 말씀. 그러니까 폭풍우나 태양은 대단히 폭풍우나 태풍 같은 거 태양이 아니라 폭풍우나 태풍 같은 것들은 파괴적이지만 네,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부처님 말씀대로 폭풍우나 태풍은 파괴적이지만 변장한 은혜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도 은혜라고 그러는데 고통도 은혜인 거죠.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 진주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금강경. 네, 그래서 금강경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도 제사 지낼 때마다 끊임없이 금강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의 삶, 인생이라는 건 어떤 무슨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살아내야 되고 겪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될 현실 같은 겁니다. 정말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처님의 의지가 함께합니다. 하늘의 의지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지가 함께한다.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8만 4천 대장경이 전부 다 뭡니까? 지혜와 자비 아닙니까? 수행 아닙니까? 정진 아닙니까? 정말로 이 우주는요 자기 마음 따라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는 거야? 이 우주가 어떤 마음의 나라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잊고 이런 문제 점점 어두운 구석을 찾아가니까 그러다 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작은 밝은 마음으로 부처님 향해서 자꾸만 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 얘기를 가끔 말씀드린 겁니다. 그 700만이 도륙을 당하면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참 묘한 인간들이 정말로 말이죠. 옛날부터 수련노라고 한 것은 샤일로 오죽하면 뭐 셰익스피어가 자기 소설에도 베니스의 상인 유대인들을 등장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적으로 뭐예요? 금융자본주의 그 미국을 뒤흔들고 전 세계를 뒤흔들죠. 그런 여러 가지 명함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파이자나 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인류에게 뭔가 공헌을 하는 측면도 있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하루 온종일 살더라도 단 1시간 1분 1초를 산다 하더라도 항상 정말 봉사 속에 헌신 속에 사랑과 자비 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하니 부처님의 의지가 함께하고 하늘의 의지가 함께합니다. 이건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정말 폭풍처럼 충격적으로 인류를 휩쓸고 가지만 그것이 뭔가 하니 정신과 영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건강과 복락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탁월한 인간들, 탁월한 존재들은 항상 뭐죠? 그렇죠. 보통의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항상 박해받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처럼 그 말이에요. 주변에 항상 화살이 날라오거든요. 그럼요. 저도 평생을 두고 그러고 삽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항상 부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악마와 싸웠다고 그러시고 제가 자주 말씀해요. 예수님 못 박혀 들어가요. 소크라테스 뭐라 약사를 받고 죽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영혼의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고 그렇게 표표히 살아계시는 거죠. 모든 것은 부처님 나라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들은 항상 박해를 받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그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유용하게 그렇게 쓰이는가. 그게 위대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뭐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이기적으로 나만 말이죠.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스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운동하면서 막 뛰고 하는데 자기가 뭘 좀 해달라 그러면 그게 그 꼼지락 하는 게 싫어한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고사님들 말씀이죠. 몸을 위해서 운동까지 하면서 뭐 러닝머신 뛰고만 체육관에서 그런답니다. 요즘에 그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하시겠죠. 운동을 하는데 여보 이것 좀 해줘. 이러면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운동을 해주고 아내를 좀 도와주면 말이죠. 얼마나 그 좋겠어요, 그죠? 운동도 하는 판인데 바깥에 나가서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게 아니라 가정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희생까지는 아니지만 봉사하는 그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으로서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크면 클수록 아내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보살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운동하자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꼭 그러지 마세요. 아내가 지금 원하신 대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교정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이요.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자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인데 왜 부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부처님이 오죽 잘 도와주시겠냐는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네.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변에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뭐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마세요. 기도는 왜 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걸 자꾸만 확인해 나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뜻을 등진 자들, 어기는 자들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자꾸만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게 되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필경에는 꼭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적당히 은폐할 수 있을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저승에서는 그 죄를 그 벌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저진다 하더라도 보고 있는 자들이 다 있거든요. 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부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나라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덕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혜를 닦지 않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코로나를 우리가 힘겹게 이겨나가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항상
부처님 품 안에 있고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항상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나라와 많은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등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광명의 실상이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서로 공동체.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글을 봤는데 덴마크라거나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요. 자기 연봉 있죠. 자기 연봉에 반을 참 우리나라 세금 많아서 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게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들이 바로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인데요. 연봉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로 납부가 된답니다. 그 나라는 모든 게 다 복지의 천국이라고 한 겁니까? 우리나라 그 나라만큼 그 연봉이 높진 않으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이겠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발달, 정신적인 발달, 정말 그런 영적인 진보 상태에 따라서 영광이 드러납니다.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완전으로 영원으로 가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 모시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나를 부처님 나라의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린 모두가 다 목적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온 존재들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행을 하고 살아야만 안 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끊임없이 뭔가하니 이겨내면서 나가야 되는 그것이 업장소멸의 길이다. 그러니까 위험과 위기가 비범함을 낳는 도리를 아시고 고난과 고통의 폭풍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고통과 고난의 폭풍도 부처님의 자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축원 청구를 하겠습니다.